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입니다. 자, 아까 처음 읽어드린 대목, 그러니까 처음 부분에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라고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여러분, 참 이런 생각 해보십니까? 신앙이 생겼는데 왜 우리는 자유보다 구속이 더 많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리를 알아는 가는 것 같은데 자유가 아니라 왜 이렇게 자꾸 올무와 올가맴과 구속만 많아지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조금씩 있죠. 그죠? 이 자유함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서 자유함을 누렸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의도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자원해서 그런 자유를 어떻게 보면은 반납 내지는 스스로 기쁨 가운데서 속박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마주하지 않았죠. 근데 그것이 어떠한 힘이 없어서 강제적인 그런 게 아니라 더한 영혼이라도 품고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자유의 박탈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유의 박탈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이라는 건 참 여러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자유라는 것이 누려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어져도 오히려 불편해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빡빡하게 살아오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경우, 빡빡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자유가 확 주어지고 시간이 확 주어졌을 때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움직이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을 못 견디고, 그리고 항상 소리에 노출되고 무슨 말을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의 침묵을 못 견디고, 무언가 항상 움직이고 정신없이 해야 되는 사람이 멍 때리는 것을 못 견디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집단적으로나 혹은 어떤 문화권 내에서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인생을 잘 살고 있구나, 그리고 구속과 올무가 주어져야 자신이 잘하고 있고 잘 가고 있고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습성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때 보면은 그러한 것이 자신의 주관이 확고하고 방향성이 확실하고 나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 어떠함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야. 남들이 저렇게 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무언가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고 무언가를 항상 듣고 있어야 되고 가만히 있는 것을 못 견디고 나의 어떠함이 투입이 되지 않는 것을 못 견디고, 그래서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떠한 사람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읽어드린 대목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도 자기 틀을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맞추고 자신이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자유함까지도 박탈을 스스로 해나가면서 어디에 귀속이 되고 어디에 구속이 되어지는 것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 근데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자신의 핵심과 알맹이를 저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바람 부는 대로 휩쓸렸고 정말로 자신의 중심을 잃어가면서까지 상대방에게 맞추고 상대방의 틀에 자신을 맞췄다.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떠한 진리에 있어서는 확고했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그러나 비진리에 있어서는 자유, 어떠한 틀을 강제하거나 어떠한 자신의 신조를 강요하지 않은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는 확고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비진리에 있어서는 자유해야 하는데 비진리의 영역에서도 정죄를 일삼는 이것이 분별로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거죠. 왜 너는 나 같지 않느냐? 왜 너는 나 같지 않게 생각을 하고 나처럼 관점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게 희한합니다. 나 같지 않아서 좋아해놓고 그 다음에 또 나 같지 않아서 싸웁니다. 저는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결혼 같아요. 결혼. 네. 결혼을 해서 이제 하게 되기까지 상대방의 어떤 나 같지 않은 부분 때문에 좋고 반하는데 또 나 같지 않아서 굉장히 화가 나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은 경험을 하고 겪지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어떤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 논리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면 다 나쁜 편이고 우리 진영이 아니면 다 적이고 이런 거. 이분법이라는 거 약간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로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러한 쪽에서는 구조가 그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 틀린 거죠. 네, 다르면 틀린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류에서는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심리학자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류는 마음속의 눈금이 딱 2개밖에 없는 거랍니다. 마음속의 눈금이 딱 2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금이 딱 2개만 있는 비커가 있고 눈금이 한 10개 정도 있는 비커가 있어요. 섬세한 작업을 할 때 눈금 2개짜리를 쓰질 않겠죠. 어떤 약품을 제조를 한다든지 굉장히 미세한 분량을 무게를 재서 썩고 제조를 하고 하는 이런 섬세한 일을 할 때 눈금 2개짜리 비커를 쓰지 않을 겁니다. 눈금 10개짜리를 쓰면 좀 더 세심하고 정확한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세상 심리학자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분법적인 사고와 진영 논리에 빠지는가? 근데 이제 결국 그렇게 만든 어떤 요인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 요인들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들이 극복이 되질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아까 이제 제가 읽어드린 대목에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쭉 하면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디를 가든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자신의 중심과 알맹이와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하면서까지 그들에게 맞춰가고 그들에게 휩쓸리고 이랬다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떠오르는, 제가 어디선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출처가 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약간의 각색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저한테 좀 댓글로 남겨주시던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을에 굉장히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존경을 받으니까
당연히 그 지도자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후보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나는 이 선생님을 따른 지 5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나는 1년이 됐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열을 매기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근데 어떤 그 제자 후보생이 무언가 잘못을 했어요. 배고픔을 못 이겼는지 하여간에 어떤 무슨 만두 같은 거 파는, 음식을 파는 거를 훔쳐서 먹다가 걸린 겁니다. 했더니 이 선생을,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이 막 이제 혼을 내는 거죠. 야, 네가 그러고도 이 우리의 선생님을 따를 수 있느냐? 이제 막 혼내고 갈구고 막 그런 거요. 근데 그거를 딱 이제 그 영적 지도자가 딱 보다가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제자들 다 보는 데서 음식을 손을 뻗어가지고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제자 후보생을 혼내던 제자들이 할 말을 잃은 거죠. 자기가 존경을 하는 그 지도자가 그런 일을 하니까 할 말을 잃었고, 또 제자 후보생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혼낼 수 있는 명분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저거다. 바로 저거다.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도적으로 죄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이 아닌 걸 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거 약간 좀 각색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처가 좀 기억이 나진 않아요. 분명히 어디선가 읽었는데 출처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정확한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약간 이게 각색이 되더라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함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도적으로 무슨 죄를 지어라 이런 뜻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 전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오늘 본문과 맞물려서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참 이 위만 바라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오늘 읽었던 이 대목에서도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함을 갖게 된 사도 바울이 일부러 밑으로 내려갑니다. 일부러 밑으로 내려가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도 딱 맞추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어디에도 담기는 물 같은 사람이 된 사도 바울을 보죠. 여러분, 보통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열심을 다해서 행하고, 열심을 다해서 성취하고 이루고, 비운 것을 채우고, 모자란 것을 채우고,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열심히 배우는 걸 좋아하고, 열심을 다해서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대부분 이래요. 그러나 뭔가를 느긋하게 하고, 덜 이루고, 비우고, 올라가는 것은 좋아해도 내려가는 것은 싫어하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은 필요할 때는 내려가기도 하다가 올라가기도 하다가 이것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나라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정 영역의 사람들하고만 교제와 대화가 가능한가? 아니면 나라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하고도 교류와 대화가 가능한가? 이런 걸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특정 영역의 사람들하고만 교제 및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러한 경향성이 아직 내 안에 많다라는 것은 이분법과 진영 논리의 영향과 어떠한 그로 인해서 또 내 안에 있는 틀이나 사고관이 아직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성숙해질수록요, 물과 같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 물. 그죠? 보통 이제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음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는 상온에서는 물로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뜨거우면은 증발을 하고 수증기로, 그죠? 수증기와 얼음과 물.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그릇에서나 물은 담기죠. 그리고 자기가 없어져야 할 때는
완전히 증발돼서 주변의 사람, 다른 이들을 돋보이게 하지만 자신은 가려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명한 것에 있어서는 딱딱한 얼음과 같이 내가 부러졌으면 부러질지언정 양보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는 사소를 하고 이러한 어떤 수증기와 얼음과 물을 오가는 그런 특징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미숙할 때는 이 물의 특성이 부분적으로만 나타나거나 얼음과 같아야 할 때 수증기가 돼버린다든지 물 같아야 할 때 얼음이 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미숙의 영역이고 여기가 성숙의 영역입니다. 여기는 몇몇 대상들은 알아듣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몇몇 대상들에게만 들리게 얘기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민글이 되어지고 섞여지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거나 아예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상의 귀에 들리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병든 권위의식이 있죠. 그러나 여기는 이상한 권위의식이 없습니다. 진리에서는 일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진리에서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진리에서도 일치, 비진리에서도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작용을 하죠. 다른 것에 있어서도 어떤 강요나 강제, 억압이 심합니다. 나같지 않은 것이 굉장히 불편하거나 진영 논리, 흑백 논리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죠. 진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강요나 강제나 억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볼 때 자유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뭔가 자유함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 진리를 알아가는데 불신자보다 자유함이 없다는 생각이 왜 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미숙함에 있는 분들을 접하게 되고 그럴 때 굉장히 받는 인상 중에 하나가 저건 굉장히 자유함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영 논리와 이분법이 심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것도 틀린 거다. 근데 여기는 어떤 진영 논리와 이분법이 정말 필요할 때만 건강하게 발휘가 됩니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닌 거고, 다른 건 다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로 붙들려고 하기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진짜 핵심만 붙들기에 다른 것들의 에너지를 안 씁니다. 역으로 잡다한 것에 에너지를 안 쓰니 진짜 중요한 것을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물의 특성이 다 나오죠. 고체, 기체, 액체, 수증기, 얼음, 그 다음에 물. 물과 같은 사람, 어느 컵에나 담기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수해야 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얼음과 같이 딱딱해서 부러질지언정 양보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수증기와 같이 자신이 없어져야 될 때는 없어지고 다른 일을 부각시키고 다른 일을 세워주고 다른 일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돼요. 그러나 미숙함이 있을 때는 물의 특징이 부분적으로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계속 이제 미숙과 성숙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쭉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잘 또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다 미숙함을 거쳐서 성숙함으로 진입해 들어가고 이동해 가는데 정말로 미숙의 기간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소모하거나 낭비됨이 없이 성숙함으로 그래도 진입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그릇에도 물은 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의 세 가지 특징, 일반 과학적 상식에서도 인간의 몸이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물과 같이 이런 특징들이 다 나타나고, 그리고 진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강요나 강제나 억압을 하지 않는 어떤 자유함,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에 구속과 책임만 가득하고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도자부터 어떤 미숙함이 있다 보니 자신의 어떠함을 강압하거나 강제하거나 억압하게 되는 이런 경우, 물론 그러한 것이 핵심 진리에 관련된 것이면은 우리가 이 물의 특성 중에서 얼음의 특성을 가지고 부러질지언정 끝까지 사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엄한 데서 나타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강제하고 강압하고 너는 나 같아야 하고 나 같지 않기 때문에 너는 틀린 것이고 이상한 정죄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폭과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줄어들기 시작하며 운신의 폭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함으로 진입해 들어가게 하셔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구를 만나든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자유를 구속함 가운데 넣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더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함으로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필요하면 올라가고 또 내려오기도 하고 빈부에도 처했다가 부유함에도 처했다가 마치 팔색초 카멜레온처럼 누구를 만나도 교류와 대화가 가능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또 영혼을 살리는 기회가 또 사역이 펼쳐지는 주님 정말로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지만 진리를 붙들고 있는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 성숙한 길로 진입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현실이 되어지고 또 일들을 이루시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